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4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생각이 들면 늘 이맘때면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간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올해 무엇을 했고 또 어떤 일들을 남겼는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려고 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다짐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나 또 다음 주나 갑자기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달력 앞자리 수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그 말에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보는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각별한 각오, 다짐, 그런 은혜들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하는 설교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장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남기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미 채찍에 맞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와서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몸에 구멍이 났어요. 사실 굳이 창으로 찌르지 않아도 가만히 묶어두기만 해도 온몸에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간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창에 찔린 상처와 못에 찔린 상처로 피가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에 피가 없어지니까 탈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정말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해면에 적셔서 막대기에 매달아서 입술에 적셔줍니다. 아마 마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젖은 마른 입술을 조금 적시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포도주를 잠깐 입에 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 인생의 마침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의 모든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하셨다.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서 더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명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에 있어서 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우리가 뭘 더 보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사명,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그 무엇보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훌륭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아이도 없었고요. 그러니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조차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그 3년간의 사역은 과연 엄청나게 행복한 순간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없이 몰려드는 그 무리들이 있었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공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활동하시는 내내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마침내는 예수님은 믿었던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 열광하던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바나바를 놔주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신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제자들은 더 많이 성장해야 하고 이 땅에 이루어 놓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크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만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표,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일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은 다 이루었다.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이런 인생을 꿈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전문의 의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어떤 후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들을 정리해서 25가지를 꼽아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또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후회들을 할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건강을 좀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후회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면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어디 죽기 전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후회가 남습니다. 저녁에 보면 오늘 살았던 이 하루가 아쉽고, 주말에 보면 지나간 일주일이 아쉽고, 또 그렇게 매주 아쉬워하고 회개하면서 한 달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다 보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 역시 저나 여러분이나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경제 사정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을 멈출 줄 모르고 국내외로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IMF 때보다 혹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불황이라고들 말합니다. 거기에 나라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것 같은 한 해. 이 1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냈고 나는 뭘 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엘린교회 표어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뭔가 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축복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쯤이면 뭔가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표어를 적었어요. 우리 이렇게 기대하니까 하나님 좀 이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축복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많죠.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이루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사실 처음도 아니에요. 해마다 연말쯤 되면 늘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나간 과거들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왜 우리는 꼭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하게 될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를 좀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꾸만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자꾸 더 마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후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선택 말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선택이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것처럼 내가 없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없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기도, 내가 응답받은 기도나 내가 받은 축복보다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아직 받지 못한 축복이 더 간절한 겁니다. 그게 늘 아쉬운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항상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의 중심에 내가 있다. 우리가 받기로 원했던 축복이나 내가 이루려고 했던 계획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내가 바라는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계획이었고 좀 더 솔직히는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사람들은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으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돌려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의 선택한 대로 다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뜻대로 가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은 광야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이 결국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상관없이 가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먼저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뭘 해줘도 항상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그 불평 불만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지금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그 결핍들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이 부정적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주신 거는 고마운데 뭐 조금 아쉽지만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 기왕 주시는 거,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건 왜 안 주셨나요? 이것도 좀 같이 주시지 왜 이건 빼놓으셨나요? 어떻게든 불평거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럭저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깨달아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주신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귀한 것들을 주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계획이 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실망하고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내 소유에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올해 뭘 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남겼는지, 무엇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기준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뭘 이뤄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늘 열심히 공부한다고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내 삶을 향한 태도. 그냥 열심히 주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당장 쓸모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다 보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조금 비틀거릴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 지향점을 향해서 걸어가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것, 기도했던 올해의 표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했던 거예요. 어쩌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로 우리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 쓰임받고 나서도 내가 뭘 쓰임받았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올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어떤 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취, 내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차원에서 본다면 올해 우리는 그럭저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순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이루는 그러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올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신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이루어 내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나간 모든 시간에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힘차게 2025년도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